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다 같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제 결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웃 사랑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웃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망쳐온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이 주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 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종이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종이 거하고 싶은 곳으로 선택하는 곳으로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보호 혜택을 받는 것은 도망친 모든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주인이 싫어서 아니면 일이 싫어서 도망치는 노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노예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주인의 핍박을 받고 또 폭행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그 노예에게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 종이 선택하는 곳으로 가서 살게 하라 이거죠. 이 불공정한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친 이 노예야만 해당되는 거죠. 이 법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긍휼을 베풀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 사랑은 자유인만이 아닌 노예까지도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팔려온 많은 그 노예까지도 사랑을 베풀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종은 낮은 신분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종, 노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기에는 바로 종,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노예 제도를 인정을 했죠.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을 이제 예수 믿는 형제거든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여겨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준 말씀도 있죠. 그렇지만 이 조직 속에서 종이라는 그 신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이라는 그 직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종이라는 그런 직책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겠죠. 그러나 다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인과 지금으로 같으면 그 기업주와 노동자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주 사장과 그다음에 직원과의 관계, 주종 관계는 아니지만 아무튼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결과로 그 기업으로부터 뭔가를 수입을 얻어야 되는 관계. 그래서 요새는 뭐라고 하죠? 갑을 관계? 해가지고 갑을 이렇게 따지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그 의미가 비슷한 그런 형태는 오늘날도 있죠. 그래서 다시 우리 현재로 적용해 본다면 사장은 직원을 형제처럼 여기고 사랑하라 얘기해요. 너무 학대하고 막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인은 그 직원들을 내 형제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배려하라. 그렇게 여러분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에 관한 규례를 했어요. 서원.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예 안 했으면 괜찮은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서원을 한 분들은 천하가 두 쪽이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 말하면 뭐예요? 빨리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서원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이거 왜 안 해? 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디하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다. 자기가 서원해놓고 못하면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니 그러나 서원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어.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실행하도록 노력을 해라는 거죠.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서원한 것은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복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뜨거울 때는 막 무슨 서원이 다 해. 그러고는 이제 기도가 좀 식어지면은 내가 언제 서원했냐 하고 다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때는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뭐라고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서원한 것은 기름종에다가 메모를 딱 해놓고, 기름종이 알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변질되지 않는 기름종이에 거기다 메모를 딱 해놓고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복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시편 76편 11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뭐 역시 마찬가지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빚진 거야. 서원한 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빌린 것도 아닌데 내가 서원하면 그게 뭐예요? 채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원은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했으면은 어떻게 한다?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게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논리죠. 내가 말로만 했는데 그게 빚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는 이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남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용하지 말라. 우리 뭐 해가지고 뭐 성경책 넣고 내가 이 성경책 손 얹고 내가 뭐 장담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원치 않아요. 서원하는 것을 남용하는 거예요. 이 서원이 얼마나 지대하고 무거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입을 함부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은 그걸 내가 꼭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했다 하면은 반드시 실행하는 것. 그러면 서원하고 실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서원 않고 안 하면은 복도 없어. 아셨어요? 이게 서원하신 분들은 두려워할 건 없어요. 내가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뭔 얘기를 했냐? 그 고리대금업과 굶주린 이웃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그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끼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다 형제거든, 형제.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뭔가 돈을 빌려주고 뭐 물건을 빌려주고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자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냥 빌려주고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아닌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또 거기는 아멘이요? 받으라는 건 좋으니까. 형제가 아닌 외국인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구워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 너무 과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시하면서 그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범사에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셔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돈을 거래하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나그네와 과부, 고아 등의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돈 비리는 사람들이 뭐 돈 있는 사람이 비리겠어요? 돈 없는 사람, 특히 이제 이때 당시에 약자들은 뭐 과부, 고아,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뭔가를 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자까지 물은다고 한다면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지 말고 그냥 빌린 것 정도만 받고 또 그것도 못 갚을 정도 되면은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형제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죠. 그런 정신을 또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순수하게 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굶주렸을 때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 그릇에 담아가지는 않고 낫으로 베어가지도 않더라도 배불리 먹고 손으로 곡식을 따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냥 그릇 가져가가지고 막 따갖고 오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데 이 손 가지고 따서 먹고 배불리 먹고 이 안에 이만큼 가져가는 거는 용납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냥 맘먹고 큰 그릇 가져와서 따는 것은 그건 용납이 안 된다. 참 웃기는 일이죠. 이렇게 재밌는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의 집 포도원 가서도 배가 고픈 사람들은 따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그걸 막 몽창 따가지고 막 장사하려고 하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최소한 배고픈 거는 면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남의 거 먹는다고 해서 도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먹도록 허락하라는 거죠. 그리고 낫을 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배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것도 그냥 손으로 따서 자기 그 배고픔을 면할 정도까지는 용납하라는 거죠. 이 역시 결국에는 그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만해지면서 어려울 때 서로 나누고 또 나누고 먹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굶주린 이웃을 위한 자비를 베풀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거든가 또 심각한 손해가 될 정도로 한다든가 이것은 금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그 굶주림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굶주림 또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뭐 굶주리는 지금 시대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굶주림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를 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종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성화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나그네와 과부, 고아 등 약자에 대해서 보호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연약한 이웃을 돕고 사랑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셔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느 공동체보다도 더 뜨겁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큰 교회들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는데 본인만 자기는 성도야. 교회는 모르는데 본인만 성도야. 이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숟가락 몇 개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속속들이 성도들의 형편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도움의 기도를 하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형제들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종들에 대해서 또 서원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비록 물질적으로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은 면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궁핍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살아날 때 육체도 회복되어 준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